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후부터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그 기적이 끝없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처럼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다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대조하여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 가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 갈라디아 교회 내에 율법주의가 침투하여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 진리를 훼손하고 육체의 일을 서스럼 없이 받아들이는 일을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내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미 경계를 했다라는 것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경고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육체의 일을 행하지 말고 성령의 일을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성령의 충만함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 갈라디아 교회 내에 들어와 있었던 율법주의가 육체의 일을 아주 좋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육체의 일로 인해 가지고 교회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피차 물고 먹으면은 누가 이기든 지든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인들끼리 서로 분쟁하는 일을 피하고 또 성도들끼리 분쟁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딱 집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정답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일대로 반대로 행하는 겁니다. 육체의 일을 피하는 것,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육체와 성령은 항상 서로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일은 성령이 반대하고 성령의 일은 육체가 반대하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멀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육체의 일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막고 방해하고 걸림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일을 멀리하는 것만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19절에서 21절 전반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분내다라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 짓는 것과 교회 내에서도 서로 당을 짓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서 네 편 내 편 서로 따지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분열함과 그래서 서로 싸움으로 어떻게 됩니까? 분열하게 돼요. 분리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분열은 서로 싸워서 네 편 내 편 갈라지는 거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단과
교회 내에서도 이단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말을 따라서 이단들이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에 투기와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바로 육체의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행하는 자들, 곧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21절 후반절을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이 이미 갈라디아 교회 내에 있었어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단과 투기와 분냉과 분열과 서로 이렇게 싸우고 물고 먹음으로 인해서 비쳐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이 교회 내에서 그런 일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경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물려받는 유산을 의미해요. 물론 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 유업이라는 것은 재산,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정신적인 그런 자산도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유산이 있는 거죠. 이런 유업을 받지 못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육적으로는 부모로부터 유산을 이렇게 물려받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유산이 바로 천국의 소망인 거죠. 구원의 선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런 일을 행하면은 육체 일을 행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호색하고 음란하고 음행을 하고 분내고 분당을 하고 이렇게 서로 싸우고 서로 물고 먹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 아직 어리고 약하신 분들,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우리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요. 가끔 가다가 유혹을 받아서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는 안 넘어질 수는 없지만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물론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일부러 반복한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지만 내가 믿음이 어리고 약하고 내 의지가 약해서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는 경우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어리고 약해서 넘어졌다가 아이고 나는 안 되겠다 포기하고 절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사탄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업,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에 빠지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말씀으로 채찍질하고 기도로 채찍질하고 이렇게 예배로 채찍질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쁨과 감동이 넘쳐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일은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멀리하지 않아도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24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이 정욕과 탐심은 무엇입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이 육체의 일에 해당하는 건 가장 대표적인 거죠. 모든 이런 육체의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욕과 탐심이에요. 이 정욕과 탐심을 우리가 부리게 되면은 성령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멀리하면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애타게 성령을 찾지 않아도 우리가 육체의 일을 멀리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정욕과 탐심을 내가 십자가에 한번 못 박았다고 해서 그냥 한 번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내가 이 정욕과 탐심을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통에 자복했는데도 그 다음날 또 보면 어떻습니까? 또 정욕과 탐심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죠.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아직 구원의 완성은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이것을 강조했고 성경도 끊임없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그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한마디로 구원의 완성을 얻으라,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엇에 복종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앞으로 한 발자국 더 가게 되는 거예요. 절대 뒤로 가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어서도 안 돼요. 신앙의 길은 머물면 안 돼요. 멈춰서도 안 돼요.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멈추고 중단하는 그 순간 사탄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우리 자신을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채찍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로 더 열심히 채찍질 해야 돼요. 내 몸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 말씀을 봐야 돼요. 더 열심히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한 발짝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지,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육신이 어렵다고 내가 쉬면은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 사탄 마귀가 나를 공격합니다.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취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띠를 두르고 이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평안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차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늘 함께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하는 내용이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돼요. 지금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의 완성은 이루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일까요? 내가 구원받을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정말 두렵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열심히 교회 나오고 주일에 이렇게 좋은 날씨에, 뭐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리지만은 그러나 지금 좋은 날씨에 여러분 밖에 안 나가고 놀러 안 가고 친구들하고 놀러 안 가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이 허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육체의 일을 행하게 되면은 사탄 마귀가 나를 유혹하게 되고 나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두려운 일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떨리는 일이에요. 그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을 무장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무엇을 얻지 못했고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까? 구원의 완성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 능력의 사람,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아직 이루지도 못했던 것, 그래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바로 뭡니까?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저 천국의 소망, 구원의 선물, 구원의 완성을 잡으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뒤로 물러가서는 안 돼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전쟁에 나간 병사가 뒤로 물러가면 되겠습니까? 무조건 지는 겁니다. 우린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누구와요? 사탄 마귀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떻게 하든 우리의 연약한 부분, 취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공격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영적 전쟁의 마당에 서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돼요.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아직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죽어야 돼요. 어떤 죽는 연습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면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나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나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고민입니까? 내가 지금 다른 데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거기로 가야 될지, 아니면 정말 예배 나와야 될지,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뭡니까? 바로 내 안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마음. 그래서 오늘 하루는 쉬어도 되지 않을까? 오늘 하루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뭐 천지가 무너질 것도 아니고 당장 주님 오늘 오실 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하루 예배 빠져도 되겠지라는 생각, 바로 그것이 뭡니까? 내 자신이에요. 내 안에서 끄트없이 솟아나오는 육체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의 생각은 성령과 항상 반대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육체의 생각을 죽이는 거, 내 생각을 죽이는 거, 바로 이것이 날마다 죽는 연습이에요.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만 번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내가 저 사람한테 전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 아내는 하지 마. 지금 안 해도 돼. 다른 사람들이 할 거야.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솟아날 때 바로 이것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하지 말고 오늘 하루는 자자. 오늘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말씀 읽지 말고 내일 읽지 뭐. 이런 생각들 다 이게 내 안에 있는 끊임없이 끌어나오는 나의 육체의 생각, 육체의 소욕이에요. 이것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늘 성령과 반대되는 거라면 이것을 죽이면은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는 연습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어떤 삶입니까? 믿음의 삶이요 성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늘 우리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채찍질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바로 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연약한 질병까지도 대신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죽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됩니까? 안 돼요.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일을 내가 죽이면 된다. 그런데 내가 죽이려고 해봤자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왜요? 이것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영적인 존재로 내 안에서 자꾸 내 안에서 이 성령을 거스려서 싸우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 내 의지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더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어요. 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를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저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으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 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 자연스럽게 죽게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그는 탄식했느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자기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한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자기 힘으로 해봐도 안 되는 그 능력의 사람 바울도 어쩔 수 없이 육신의 힘으로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바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다. 이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는 엄청난 엘리트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초엘리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신분에, 최고의 학문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정말 청산유수같이 쏟아내는 그 말 능력과 언변으로 인해 가지고 그와 같은 사람이 정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모든 지식과 자기가 가지는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셨다라는 그 지식, 이것만이 최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이것이 최고다. 이것만 자랑하노라. 이렇게 그는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불같이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이 시간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 살펴볼 수가 없고요. 다음 주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살펴보면은요,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살펴보면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성령의 열매를 내가 어느 세월에 다 맺을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의 열매를 맺으면은 다른 열매는 자동으로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희락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또 희락의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래 참게 되는 겁니다. 또 화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 어떻습니까? 이 사랑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제에 이르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다 연결 자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무엇을 바라보느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열매,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면은, 그래서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요한이 분명히 강조했어요. 요한 1서 3장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의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느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서도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힘들고 아파하면은 같이 손잡아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은 같이 기뻐함으로 기쁨이 2배가 되게 하고 슬픔은 반이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고 희락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됨으로 인해서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이후의 열매까지도 주렁주렁 성령의 놀라운 열매를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맺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것이 없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 후반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무것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마지막 절제 열매까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수학 공식처럼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다 함께 연결이 되는 건데, 로마서 8장에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은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게 되지만, 우리가 육신의 일을 멀리하게 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른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살아나는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가 육신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했던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 십자가만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용서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는 길로 가게 되고, 나는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할 수 있는,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육신과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가면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저 구원의 은혜,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믿음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부활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는 길로 인도하신다.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러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을 몸도 살아나는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죽을 우리 몸도 살아나게 되는데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처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다 받아 누리며
평안과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